타너 스님의 사상이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말이죠. 아주 꽉 뚫린 게 그런 곳에서 태어나셔서 그렇다, 그렇게 봅니다. 아주 그 주변에 완전히 그냥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만경평야, 김제평야가 널려 펼쳐져 있는 곳에 타너 스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김제의 그 3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곳에 금산사가 있어요. 미륵불을 모셔놓은 금산사가 있습니다. 한국 미륵신앙의 보고입니다. 그렇죠? 미륵신앙의 보고입니다. 제가 한국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미륵하생신앙입니다. 우리 땅으로 미륵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땅으로 미륵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미륵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김제의 모악산 금산사라고 하는 지역에, 모악산 금산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똑같은 김제의 불과 30-40분 거리에 타너 스님이 태어나신 곳이 있습니다. 근데 타너 스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점읍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금산사라고 하는 게 모악산에 있어요. 모악산에 있습니다. 모악산 금산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금산사에 미륵전이 아주 유명합니다. 미륵전이 어떻게 세워졌냐, 나중에 이제 이거를 잘 아시게 되는데, 여러분, 미륵은 삼해설법합니다. 삼해설법하기로 돼 있어요. 어디서? 용화수 아래서 견성하셔가지고, 용화. 부처님은 출가하신 지 6년 만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대각을 이루시고, 법을 펴시는데, 미륵불은 이미 성불을 다 하셔가지고 도솔천 내원궁에서 이 일생 보처보살로 때만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신 다음에 출가를 하면 출가한 그날 당일 용화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서 견성을 해서 설법을 하는데 3번 설법을 한다. 첫 번째 설법에 96억 중생을 제도하고, 두 번째 설법에 94억 중생을 제도하고, 세 번째 설법에 92억 중생을 설법한다. 3번 설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매라고, 미륵사매라고 하는 게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금산산 미륵전에 가보시면 밖에서 보면 3층이죠? 안에 들어가면 삼존불 부처님만 계시죠? 근데 미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육종불이라 그래요. 장육종불. 그러면 장육존이면은 어떻게 되냐? 한 5m, 6m 되지요. 당척으로 하던 이게 척이 좀 다르겠지만 16척 아닙니까? 그래서 5, 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육존을 황룡사도, 경주 황룡사도 그렇고 장육존을 다 모셨는데, 이 장육존불이 지금 모셔져 있는 그 길을 처음 누가 세웠느냐 하면, 세워진 거는 걸리 있지만 미륵신앙 도량으로 만드는 진표율사입니다. 진표율사. 이 진표율사가 말이죠. 여러분, 변산반도 가보셨습니까? 변산반도 가면 부사이방이라고 있어요. 부사이방. 여기 뭐 내소사라든지 계암사라든지 변산반도 있지요. 여기에 진표율사라는 분이 원래 금산사 스님이었는데, 이분이 어려서 어디에 뜻을 둔냐면 참회의 뜻을 둔 거예요.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이 삼국에 대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왜곡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 나라가 지금과 같은 개념으로 전쟁을 하고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무엇을 하는 나라였냐면, 미륵이 언젠가 이 땅에 오기로 돼 있는데 우리 땅에 미륵을 모시겠다고 하는 미륵 쟁탈전을 했던 겁니다. 선의의 라이벌로서 경쟁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죽고 살리고 그런 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라의 화랑이 뭡니까? 신라의 화랑? 용화낭도입니다. 여기요, 용화수. 그죠? 용화낭도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뭐냐 하면, 미륵이 오실 때에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 젊은 일꾼들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게 화랑이에요. 그럼 전쟁터에 쓰기 위한 군사 무력 집단이 아니라 한 12살, 13살 정도 된 친구를 한 20살 정도 될 때까지
수련을 시키는 겁니다. 참선, 간경, 그 다음에 무예, 그 다음에 산에서 다니면서 심신단련하고 수련해서 그 중에 좋은 화랑들을 골라서 우두머리로 만들고 말이죠. 김춘추, 그 다음에 김유신,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화랑에 이제 이 김유신 같은 경우 화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나이 우리 청춘의 젊은 친구들이 열 몇 살 됐는 애들 전부 뭐 합니까? 오락하고 게임하고 이러고 있죠. 그 좋은 머리 좋을 때, 예? 그리고 뭐 이 젊은 10대에 수련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걸그룹 이런 거더만요. 연습생 뭐 6년 했니 7년 했니 그러고 살고 있는데 이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딱 10대 초반만 딱 되면 경전 외우고 참선하고 산에 가서 수도하고 무술 연마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적용하는 겁니다.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거를 이 화랑도 모델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전한 어떤 이 삼국 간의 라이벌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땅을 넓힌 이유가 뭐냐? 광개토대왕이 19살에 즉위를 했는데 즉위를 하자마자 엄청난 많은 절을 세웠어요. 그리고 땅을 넓혀요. 고구려에 뿐만 아니라 백제도 근초고왕 그렇고 진흥왕 그렇고 한강 유역 여기 북한산에 가면 진흥왕 순수비가 있죠. 비봉이라 그래요. 승가봉 옆에 비봉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진흥왕 순수비가 있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랬던가? 미륵이 하생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였답니다. 그러면 미륵 경전을 쭉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미륵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륜성왕이 온다. 법의 바퀴를 굴리는 전륜성왕이 온다. 전륜성왕이 오시고 난 다음에 땅이 확보가 되고 그 세상에 준비가 다 돼 있을 때 이런 화랑과 같은 젊은 일꾼들이 있고 1만 2천 도통공자가 모여들 때 그때 미륵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약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삼국이 서로 미륵 쟁탈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미륵이 고구려, 백제, 신라 막 이렇게 쟁탈전을 할 때에 한번 신라에 크게 반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흥왕 때 2차돈 순교에서 불교 들어왔죠. 지금 이 제가 한 주제로 얘기하지만 한국 불교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법흥왕이 처음에 신라로 토속적이고 그런 신앙들이 강해가지고 불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2차돈 순교 이후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법흥왕은 마지막 그 노년에 출가합니다. 법흥왕이 스님이 돼요. 부인도 왕비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왕의 이름들을 왕태자일 때 동륜태자, 천륜태자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금륜태자, 을륜태자, 동륜태자, 천륜태자 이런 식의 어떤 그 전륜성왕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 때의 진흥왕 때가 그 다음 때입니다. 그 다음 때는 뭐냐면 부처님의 아버지의 그 형제 이름들을 지어줍니다. 부처님 아버지가 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정반왕이죠. 예, 진흥왕이 정반이잖아요. 그죠? 국반 이 형제들 간에 예, 정반, 국반 이렇게 지어줍니다. 진흥왕의 부인이 이름 뭡니까? 마야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모님의 그 이름을 가진 분들이 진흥왕과 마야 부인이 그러니까 진흥왕이라고 하는 그 세대의 아래에는 누가 와야 됩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부처님 오시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죠. 그럼 그 다음 누가 옵니까? 부처님이 미륵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미륵불이 오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진흥왕 때 여러분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국보 83호 안동에서 출토된 이렇게 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계시는 그분이 안동에서 출토됐는데 그게 언제 제작됐습니까? 진흥왕 때 제작됐죠. 일본의 보관미륵이라고 하는 그 나무로 되어 있는 똑같이 우리나라 금동미륵 방가사유상과 똑같이 국보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로 되어 있는 이 미륵 방가사유상이 언제 겁니까? 동일한 시대죠. 같은 분이 제작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그 쇼도쿠 태자라고 성덕 태자라고 미륵의 화신이라고 얘기했던 쇼도쿠 태자가 세상을 떴을 때 신라 왕실에서 진흥왕이 이
부조로 보내준 불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도 불상이 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불상 하나 모시고 절 하나 세운 겁니다.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일본 국보는 그거 아니다 그랬었어요. 근데 일본 말이죠. 수학여행단 중에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만지다가 부러뜨렸대요. 손가락을. 이 손가락을 부러뜨렸대요. 손가락을 부러뜨려가지고 부러진 김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한번 알아보자 해서 봤더니 어디입니까? 봉화 춘향목으로 발견됐잖아요. 우리가 왕실의 그 절이나 법당을 짓거나 궁궐을 지을 때 주로 쓰던 소나무가 봉화 춘향목입니다. 적송, 그 다음에 금강산 미인송, 금강산 소나무 이것들을 썼는데 봉화 춘향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밝혀졌어요. 그러고 나더니 일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국보 1호, 2호, 3호 매기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냥 넘버링일 뿐이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최고의 동양의 미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동인데 그게 나무죠. 나무가 아직 남아요. 나무가 더 귀하잖아요. 나무 목조인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모델을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간송박물관의 최완수 선생의 얘기입니다. 보면 여성적이라는 거예요. 금동미로 바꿔서. 그러면 진흥왕 때에 딸이 선덕여왕이죠. 그러면 진흥왕 때 다음에 아들이 나와가지고 미륵불의 화신으로 와야 되는데 딸만 셋이잖아요. 아세요? 네. 여기 지금 진흥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속에 이분이 정반이고 이 부처님 아버지 부모 시대면 여기에 이제 선덕여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천명부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선화공주 아닙니까? 자, 여기에 이제 미륵불의 강세 시대인데 딸만 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미륵의 화신으로 온 분들입니다.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지혜가 여러분 그 삼국유사에 선덕여왕의 그 지혜 세 가지 해서 아주 나온단 말이에요. 지혜가 대단했단 말이죠. 선덕여왕하고 천명부인하고 선화공주는 미륵의 화신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흥왕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의 왕이 굉장히 중년 이후에 왕이 됐어요. 진흥왕이 아까 말했듯이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제장하는 그 시대의 여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선덕여왕이 모델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이분은 왕이 올랐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때 황룡사 이런 거 다 세우는 거예요. 황룡사 구충탑 이런 거 세우는 거예요. 천명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누구죠? 김용춘이죠. 김용춘입니다. 용춘 사이에 난 사람이 누굽니까? 김춘수죠. 그죠? 천명부인이 화랑이었던 용춘에게 아주 반해가지고 결혼시켜달라 그래서 바로 그냥 딱 해서 김춘수를 낳죠. 선화공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서동요. 그죠? 자, 지금 여기에 이게 신라적인 상황이면 백제의 상황은 백제의 미륵의 상황, 이게 이제 백제로 왔을 때는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백제 성왕이 있어요. 백제 성왕 때 여기에 서자입니다. 이 정통 직계가 아닌 서자의 말하자면 서동이 여기에 건너오는 겁니다. 건너와요. 그래가지고 이 선화공주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서동요를 퍼뜨리죠. 예. 그리고 말하자면 경주 전체에 스캔들이 벌어집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소문이 났어. 맨날 밤에 만나러 간대. 동요가. 그 동요를 부르기만 하면 애들한테 말을 줬대요. 그래서 맞동입니다. 맞동. 서동이라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 선화공주가 스캔들에 휘말려서 왕실에서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여기 있는 서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서동이 나타나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연모를 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잘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또 마야 부인이 선화공주한테 금덩어리를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필요할 거다 금덩어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같이 갑시다 이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살면 어디 가서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동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는 우리나라 가면 아주 세고 넘칩니다. 우리나라로 갑시다 이래요. 갔더니 백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선화공주를 한 분을 미륵 화신을 데려온 그 공로로 이 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제무왕에 즉위했다. 이게 최하수 선생 얘기죠. 그래가지고 백제무왕에 즉위를 해가지고 이 두 분이 말이죠. 선화공주가 워낙 지혜가 있으니까 꿈꾸거나 뭐 명상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디 거기 한번 가봅시다.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 가면은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딥니까? 익산 미륵사제예요. 익산에 갔어요. 여기 가서 연못에서 미륵 삼전불이 떠오르는 걸 칭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절이 익산 미륵사입니다. 우리는 본래 미륵이 우리 땅으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땅이었는데 왜 우리 땅에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걸 참여한 분이 진표율사예요. 고백제 땅에서. 이분이 변산반도 부사이방이라고 하는 절벽에서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변산반도 부사이방 안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 공군 기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 10년 전에 가서 촬영한 이 동영상을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밧줄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 불과 한두 평 정도 되는 거기에서 이 수련을 하셨는데 망신 참여를 했습니다. 그 벽이 있거든요. 돌벽에 머리를 찢고 팔다리를 쪄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니까 지장보살이 나타나셨대요. 지장보살이 나타나면서 개법을 해서 이제 참여 그만하면 됐다. 너는 저기 가서 이제 다시 계율을 설하고 저기 해라. 그랬는데 진표선 저의 목적은 미륵불을 칭견해야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수련을 해도 안 돼요. 수련을 해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데 청이동자가 구해서 다시 올려주고 결국은 미륵을 칭견하게 되지요. 미륵을 칭견하게 되면서 말하자면 이런 일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륵이 안 오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륵이 진표율사에게 미륵 3회 도량이 있잖아요. 3번 설법하잖아요. 그 3번 설법하는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찍어주는 거죠. 그곳이 어디냐? 미륵 3회 도량이 어디냐? 첫 번째, 김제 금산사입니다. 오악산 금산사. 두 번째가 속리산 법주사. 법주사에 청동 미륵 대불이 있지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금강산 발연사입니다. 이 세 장소가 진표율사가 미륵을 칭견하고 설립한 미륵 3회 도량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모든 분들이 제가자 그 다음에 스님이 할 것 없이 계율을 받을 때 한국의 스님 누구 얘기합니까? 자장율사, 진표율사죠. 그래서 이분이 미륵의 그 손가락 뼈를 받아요. 손가락 뼈를 심표로. 그래서 그 손가락 뼈를 모셔놓고 정찰법회를 합니다. 법회를 합니다. 진표율사 오셨어. 미륵을 칭견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이 산통이 있습니다. 주역 점치는 것처럼. 거기에 그걸 뽑으면은 뭐가 나오느냐? 술 먹었던 거, 이런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저는 지금 요즘 술 안 먹는데요. 전생에 먹었을 수 있대. 왜 그 점이 뽑혔겠어요? 그래서 점찰입니다. 점찰. 점을 쳐서 뽑히는 대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의 손가락 뼈를 모셔놓고 점찰법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륵 손가락이라고 하는 형태가 동화사까지 내려오고 계속 내려왔답니다.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모악산 금산사의 미륵전, 그 다음에 법주사의 청동대불, 그죠? 이거 전부 다 진표율사 때부터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금강산 발연사 지금 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이 없어요. 절터만 남아있어요. 미륵산에서. 북한만 올라갈 수 있으면 저는 여기를 갑니다. 앞으로. 여기에 가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도량, 기도를 해서 제대로 된 도량, 그냥 돈으로 뚝딱뚝딱 짓는 그런 절 말고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우리 모든 민족이 이 하나의 이 삼국이 미륵 하생신앙을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수련하고 했던 그것들을 꽃피울 수 있는 금강산 발연산에다가 이 미륵도량을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개태사에도 큰 솥이 있었는데요. 속리산에서도 큰 솥이 있지요. 가보셨습니까? 금산사에도 솥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여기에 수미단이 있으면 부처님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그죠? 서 계세요. 근데 일로 들어가야 돼요. 일로 쭉 들어가면 부처님 밑에, 대자 밑에 솥을 놓고 모셨다. 지금 금산산 미륵전 법당은 조선시대 때 겁니다. 국보예요. 여기 모셔놓은 부처님들도 조선 후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모셔져 있는 솥만은 진표율사가 모신 겁니다. 진표율사가 모신 겁니다. 제가 금산산 미륵전에 갔습니다. 이번에 한쪽 보살님이 이제 그 보수공사를 하다가 완성이 돼서 갔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솥 위에다가 이렇게 우물정자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나무를 모시고 여기에 이제 부처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미륵불은 전부 관을 썼어요. 기억나십니까? 봉은사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딜 가도 이걸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부여에 저기 저 논산에 저 은진미륵이라고 하는 은진미륵 가보셨습니까? 거기도 관을 썼죠. 그러는데 이런 관들을 쓰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데는 이렇게 생긴 관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둥그런 관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둥그런 관을 이렇게 쓴 게 맞는 거죠. 뭡니까? 솥뚜껑이지. 그래서 금산사 가면은 쌀을 올려요. 쌀을 왜 올리느냐? 미륵이 오시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쌀을 공양을 올리면 이걸 쌀을 지어가지고 미륵이 오셔서 솥뚜껑을 덮어 쓰고 계시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굶고 힘들게 사는 사람 없이 가난한 사람 없이 만들어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륵은 대부분 다 서 계시죠? 왜 서 계십니까? 미륵불은 선정에 들어있는 좌선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벌써 공부 다 끝나셨어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일하실 일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미륵불은 다 서 계십니다. 자, 여러분 대구에 가면 동화사에 갓바위라고 있어요. 그렇죠? 갓이 있죠? 이런 갓입니다. 그러면 그게 약사열애불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미륵불입니다. 조선 후기까지 미륵불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약사열애불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럼 자, 옛날에 학술대회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미륵불인데 약사열애불이라고 해서 약사열애불 하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이 성취된다 그러는데 미륵불을 약사열애불이라고 불러가지고 소원이 성취되겠느냐 이러면서 막 비판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소원 성취된 사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청정 법신의 이름이 있습니까? 법신 무명입니다. 그쵸? 그 부처님을 약사열애불 부르든 미륵전불 부르든 내 마음이 무심이 돼서 업장이 소멸되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부르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갓바위도 보면 그걸 갓이라 그러잖아요. 이 각반자 쓰잖아요. 그 관봉이라 그래요. 거기 약사열애불 모셔놓은 동화사 위에는 관봉이라 그래요. 봉오리가 맨 꼭대기에 이게 갓이잖아요. 이 갓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륵 3회 도량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진표율사가 금산세에 가서 법당 모시려고 자대를 딱 놓고놨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돌 자대가 옮겨져 있어. 갖다 놓으면 옮겨놓고 갖다 놓으면 옮겨놔. 나중에 서몽을 하죠. 미륵이. 저 연못에다가 미륵전을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연못에다가. 연못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진표율사가 법력으로 눈병을 퍼뜨립니다. 눈병을 퍼뜨려가지고 눈병이 낫고자 하는 자, 저 연못에서 소금과 숯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소금과 숯을 다 집어넣고 눈병이 낫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못을 메우고 지금 금산산 미륵전이 들어선 겁니다. 아시겠어요?
미륵이 지정해 주는 곳이다. 자, 미륵이 마이트레아인데 메시아하고 어원이 비슷하죠? 조라스트계 미트라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 예수가 재림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선지자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리로 올게 여기 이렇게 얘기한 데 있어요? 있습니까? 첫 번째 여기 오고 두 번째 여기 오고 세 번째 저기 간다. 이렇게 지정해 놓은 곳 있어요? 전 세계 불교사에, 전 세계 종교사에 메시아가 한국에만 있어요. 금산산 미륵전, 법주사, 그죠? 금강산, 이 산의 도량이라는 거예요. 진표율사가 목숨을 던져가면서 참회를 해가지고 그 삼국이 그렇게 옳은 마음으로 경쟁하면서 서로 우리 땅에 용화정토를 만들겠다고 그 노력했던 것이 한갓 전쟁으로 깨어질까봐 다시 참회를 해서 만들어 놓은 도량이 미륵도량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말이죠. 선종은 뭡니까? 미륵이 오실 때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마하파자파테 이모가 금누가사를 지은 금실로 가사를 지어준 걸 공양을 올렸을 때 부처님이 미륵에게 수기를 주면서 다음 부처님은 당신이 미륵이다. 그래서 나는 열반에 들기 때문에 이걸 증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섭존자입니다. 가섭존자에게 정법안장을 주죠. 안장. 딱 보면 알아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미륵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섭존자에게 의발을 전수하셨어요. 가사를 전수하셨다. 그럼 가섭존자는 깨달음을 얻어도 열반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미륵이 오실 때 증명법사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미륵이 왔는데 사람들이 다 못 알아본다든지 아닌 사람이 미륵이라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증명하는 사람이 가섭존자. 그게 선종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경을 많이 읽어도 눈이 열려서 그걸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그 가섭존자는 어딘가 그 가사를 보관하고 있겠죠. 어디 산에 묻어놨든지 어딘가. 이 모티브가 전 세계의 보물찾기 영화 나오는 모든 신화전설의 모티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뭐죠? 저기 해리포터 그죠? 어디에 보검이 있다더라, 어디 보물섬이 있다더라,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섭존자 같은 분은 뭐 해야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선정에 들어서 빨리 공부 딱 터져가지고 전생을 싹 보고 가사 거기 놔뒀는데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하고 아이고 여기 고속도로 났다 이거 옮겨야 되겠다. 옮겨야 되겠지요? 그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선종이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목이 없어서 못 알아봅니다. 자, 기독교 예수가 왔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러 왔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뭡니까? 아니다 그랬잖아요. 알아보는 안목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그쵸? 어떻게 그러죠? 십자가에 그건 하지 말자 그랬는데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그 종교를 믿는 유대교 사람들이 안목이 없어서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륵이 오면 미륵을 알아보는 분이 계셔야 되겠지요. 그게 선종입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후백제 때 견훤이 내가 미륵이다 그랬지요. 그렇죠? 견훤이 내가 미륵이라 했죠. 아니 올시다지. 선이 살아있으면. 도성국사가 견훤을 밀어줬습니까? 궁예가 내가 미륵이라 그랬습니다. 도성국사가 왕건을 도왔죠. 왕건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전륜성왕하라고. 그죠? 그래서 왕건이 땅을 넓히고 왕건이 전부 뭐 했습니까? 태조 왕건이 전부 통일한 데에 법당을 다 짓고 도성국사가 얘기하는 데에 사찰을 짓고 거대 미륵불을 다 세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거대 미륵불들은 전부 고려 초기에 왕건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고려 말에 신돈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신돈이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또 내가 미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태고 모후국사가 아니올시다지. 그렇죠? 쫓겨났습니다. 태고 모후선사가 송리선 법주사로 쫓겨났어요. 국사왕사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미륵이 왔을 때
저분이 미륵이다라고 할 때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봐야 된다. 예. 이게 지금 한국 불교의 어마어마한, 그래서 한국 불교가 끝까지 선종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 불교의 미륵 사상은 우리 땅으로 미륵이 온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셨을 때 볼 줄, 가려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갖추고 불교가 법맥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경허스님부터 해서 내려오는 우리의 법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가가지고 익산의 미륵사지도 가보고 김제 금산서도 가봤습니다. 타나 스님이 요 김제의 마안경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런 미륵 사상이 조선시대 때에 그 태조 이성계에게 무학대사도 그런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선이 어떻게 났습니까? 억불했지요. 억불했습니다. 그래서 민중에게 나타나는 형태는 뭡니까? 개벽사상이 나타나고 뭔가 누군가가 오신다는 사상이 나타나고 그게 정감독, 정도령이 온다. 뭐 그러니까 또 정시들은 또 다 자기네입니다.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분이 미륵 같은 분이 온다는 그 사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일제시대 때 거대한 신종교로 나타났습니다. 정산도, 그 다음에 원불교, 그 다음에 천도교, 그 다음에 김일부의 정여, 많은 종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대순진리교, 뭐 전부 다 보천교. 자, 여기서 타너 스님 저기를 답사를 갔던 형태라 정읍을 갔습니다, 제가. 약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타너 스님이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성함이 김홍자 규자.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었는데, 여러분, 강정산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정읍에서 태어났어요. 정읍에. 덕천면. 그도 갔습니다. 산세지. 정읍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혁명사상의 어떤 그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강정산도 거기서 태어났고, 동학이라고 하는 게 최재우 선생이 경상도 분이거든요. 사상은 거기서 나왔지만 일어난 것은 고부, 그죠? 전봉준 아시죠? 동학 농민혁명은 정읍에서 컸습니다. 이 정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여기에 차경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강정산의 제자였는데 강정산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이분이 차천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읍에 대흥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반면 대흥리라고 하는 곳에 엄청난 궁궐을 짓습니다. 이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도 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면서 교세를 확장했는데 600만 명에서 700만 명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이반면 대흥리라고 하는 게 이 차경석의 고향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법당을 지었는데 법당 이름이 11전입니다. 11전은 주역입니다. 요게 무국 숫자고 요게 태극 숫자예요. 무국이고 태극이에요. 11전을 지었는데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이번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장소를. 여러분 그 답사 갈 때 제일 좋은 건 무조건 일단 노인회관을 가야죠. 노인회관을 가서 옛날에 계신 어르신 아니면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쭉 다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보천교 중앙본부라고 하는 여기가 차경석이 여기에 센터로 지었던 곳이 있고 이 법당터가 있습니다. 일제는 기독교, 불교, 신도, 일본의 신도 요 세 가지를 빼고는 모든 종교를 유사종교로 선언했어요. 유사종교 다른 말로 종교 비슷하지만 사이비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압을 받죠. 민족 종교라고 해서 이 차경석의 회계 담당이 누구냐면 타너 스님의 부친이었습니다. 이때 11전을 짓는데 600만 명, 700만 명이 짓는데 이 바닥이 옥돌로 깔렸답니다. 옥돌로. 어마어마한 법당을 지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기금이 모이면 김구 선생이나 저 이승만이나 이런 상해 임시정부에 돈을 보내줘가지고 청산리 대첩에도 이 기금으로 했고 이래서 독립유공자가 되셨어요. 그랬는데 이때 이 11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해체를 해가지고
해체를 해가지고, 일제가 해체를 해가지고, 어디에 썼습니까? 그 건물을 그대로 쓴 게 조계사법당입니다. 조계사법당. 동서남북 4대 문이 있는데, 한쪽 문을 뜯어서 만든 법당이 내장사법당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방대한 조계사법당 크지요?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타너 스님이 태어나자 얼마 있다가 김제에서 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13세 때 정도 될 때까지 계시다가 16, 17세 될 때 장가를 가는데 충남 보령으로 장가를 가요. 그게 토정 이지암 선생 집안으로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정읍이라고 하는 곳도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여기도 아주 산이 좋고 우리나라의 특별한 형태의 민중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양사도 들고 백양사는 여러분 가보셨나요? 네. 백양사 뒤에 백암이라고 있어요. 그 보면 뒤에 주산이 좋고 앞에 안산도 좋고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도 앉아가지고 백양사 볼까 하는데 하나도 안 더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더운 데를 다녔는데 여러분 전부 무슨 강원도나 부산 쪽으로 다 피서를 가시나 봐요. 여러분 저기 안 가는 쪽에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충남 보령이 타너 스님 처가 쪽인데요. 거긴 일부러 안 갔습니다. 이 대천 해수욕장 때문에 반드시 막힐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안 가고 다음 기회에 미루도록 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다 한번 돌아보면서 타너 스님에 대한 실제로 제 눈으로 보고 겪어보고 하는 거를 이제 논문을 본격적으로 쓰고자 합니다. 이런 거와 관련돼가지고는 다음에 한번 정역을 할 때 본격적으로 이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